약 AD 70년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AD 70년 이전 한 2, 3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다시 또 이어가십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 유명한 여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유명한 여신인 아데미 여신 축제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승 바울도 그랬고 젊은 디모데 목사님도 마지막 에베소에서 순교를 하셨죠.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이 이 순교의 바통을 이어서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가 목회를 이어갑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AD 70년쯤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쓸 때가 AD 95년이고 그가 약 100세쯤 세상에서 생존기간을 다했던 것으로 보아 에베소에서는 약 한 30년 정도의 신실한 목회를 순교 때까지 이어갔던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마태오, 마가, 누간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각각의 모습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 네 번째 사복음서라고 일컫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헬라 출신, 즉 이방인 출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유대인과는 달리 이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약 이분법적으로 설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참떡이 있으면 가짜떡이 있다. 그래서 그 헬라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첫째 수신자를 그러한 대상으로 놓고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대상은 이제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약속이 신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셨던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막 흥왕할 때, 자, 요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의 나열을 보면 원래는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연대적으로 나열하면 제일 앞에 야고보나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에 계속 교회 서신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쯤에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한 20, 3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희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나 또 요한복음 기록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까지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몇 명의 집사님 있습니까? 7명의 집사님 있어요.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요.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위 영지주의의 출시가 됩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영지란 말이. 영지주의 하니까 또 영지버섯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것. 어떤 지식이냐? 이 헬라인들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철학들이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 덩어리다. 영만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어떻게 해요?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육체는요? 육체를 구원 못 받으니까 그냥 방종해도 돼. 쾌락해도 돼. 그냥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육체를 막 학대했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이 죄된 것.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악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야, 환상으로.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오신 게 아닌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잠시 육체의 모습을 잠시 동안 순간 빌려 입었다가 메시아 역할만 하고 쏙 사라졌어. 뭐 그런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체에 오는 것을 철저히 구별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단들 중에서 이런 이단들이 있었죠. 말세가 왔다고 하니까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만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이단들에게 대한 거예요. 이단들이 일 안 해요. 그냥 여기만 좋아.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후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의 이단들은요, 다 영원한 천국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과천에 14만 4천을 있자. 이 땅에 14만 4천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증인 안상호 하나님의. 과천은 신천지, 뭐 안식교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대부분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살자예요. 그게 영지주의에 다 주신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죽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실과가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육체의 소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에서 저항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교육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이들이 오해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1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모든 복음의 단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응봉중앙교회에서. 이거 외우면 그때 초코파이 뭐 과자 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 암송한 게 평생 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암송시키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부모들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초시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가족이 오시거나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서비스는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소개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가장 위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또 올 12월이 복음을 잘 진지하게 배우고 받는 또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단들,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과 또 새롭게 헬라 출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야 되겠다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1장을 보신다면 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들어가고 이 말씀이 들어갔는지를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앞에 화면에 드렸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요? 36번이나 나옵니다. 또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98번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그의 부활하신 영의 예수님, 신인 예수님을 같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러므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사도 요한도 이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헬라 출신으로, 즉 철학의 일상적으로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조금 알고 싶은데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될까? 어떤 분이 교회 갔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전도했던 분의 그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본받고 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내가 이번 주는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그분과 어느 교회에 약속을 하고 앞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다 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이분에게 좀 거칠게 얘기했나 봐요. 거기 되시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처음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한마디의 마음에 상실함이 충만해져서 내가 교회를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 전도했던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원인을 제공했던 주차 관리했던 분을 찾아가서 하려고 했던 또 친한 분이에요. 속상해서 저한테 하소연했던 얘기를,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분을 글쎄 이런 사건으로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오기를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무엇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또는 배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불편할 수 있어요. 시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설교예요. 그래서 일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 사람들이 복음은 저런 거구나 라고 투사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사도 요한이 아마 이 고민을 진득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70년부터 에베소를 목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울을 빼고요,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AD 95년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생애를 보면 AD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측근에게 암살당한 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다가 다시 에베소로 목회하러 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년 정도 목회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악랄했던 사람인지요, 황제 중에 처음으로 I am God, 내가 신지라고 했던 첫 사람이에요. 오늘 보이는 이
화면은요, 제가 에베소에서 갖고 왔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상의 앞에 입구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에베소에 처음으로 I am God, 나는 신이라고 자기 신전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 신전입니다. 요 신전 뒤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하려고 했는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저항했죠. 너는 신이 아니야.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을 독살하려고 독약을 먹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 죽지 않았어요. 온 몸에 뒤틀림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을요, 끓는 기름에 넣어서 그를 삶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반모섬으로 보냈어요. 반모섬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생애는 그가 얼마나 위협 속에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계속 무엇을 했습니까? 소통한 거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거나 혼자 죽을 고생을 혼자 유배대지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큐티했겠죠. 홀로 있었을지라도 예배를 혼자 지킬 수 있었겠죠.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웠던 매일 아침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큐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큐티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큐티를 알려주십시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러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방종입니다. 실수예요. try 하십시오. 요한이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다시 에베소로 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00년 뒤에 이 요한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예배당을 만들어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신상 이름이 뭐라고요? 나이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승리의 여신 이름이에요. 그 승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뱀이에요. 그 병원 입구에 뱀이란 신이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최고 화장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 밑으로 하수구가 흐르고 위로는 상수도가 흐르는 최고의 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에는 향락시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도시였어요, 이 당시. 가장 최고의 도시, 여러분 지식이 있죠. 최고의 도시. 예를 들면 서울을 보면 대학이 제일 많아요. 서울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서울의 대학이 50개가 넘어요. 예, 전국에 4분의 1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도시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가장 지식이 많이 몰려 있죠. 돈이 가장 많아요. 금융기관이나 압구정이나 여기 수일은 가장 쾌락이 많은 도시예요. 전국에서. 학원이 제일 많은 도시가 도곡동과 상계동 은행사거리예요. 그리고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을 하는데 가장 많은, 그 지식과 최고의 승리가 되기 위한,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도시가 에베소라고 얘기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도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어쩌면 속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 그런 것이었으면. 거기다 이단들도 몰려오죠. 여러분 요즘 우리 근처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변해야 안 변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시대에 오늘 2023년을 사는 우리가요, 2024년을 살아야 될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죽은 이전의 고전스러운 골동품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열고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 상징이에요. 아담의 여신이에요. 이것을 팔고 살고 하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에요. 에베소는 오직 이 하나예요. 풍요로움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 시대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마지막 요한이 2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아니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제가 지금 드렸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서두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21장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명과 믿는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첫째는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이단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이. 다 같이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 볼 때 무엇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생각이 나죠. 지금 창세기 다시 쓰는 거예요. 헬라 출신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생각했을 때 창세기를 끄집어 갖고 오는 거예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과하는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듣고 설득을 했어야만 됐었고요. 설득됐을 것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여기까지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은 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가 무엇을 경시했다고요? 몸이죠. 육신을 경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몸 육신을 경시했는데 지금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지주의가 가짜다. 속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당 썼던 이 로고스 개념은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거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들의 신개념이에요. 아, 로고스라고 하는 뜻은요, 계산하다, 생각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레고라고 하는 원뜻이 나왔거든요. 계산하다, 생각하다. 즉,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이 로고스 개념을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태초에 있는 어떤 개념들. 그래서 이 로고스란 이 말씀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한 가지.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시작.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동등해요. 같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해요. 부디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곧 누굽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도하는 오랜 동안 전도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믿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비한 방법으로 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 봤어. 그럴 때도 있지만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은 글로써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보이는 하나님도 못 믿는다면 실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면 그거 안 믿을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혹시 이해가 되나요? 제 말이 혹시 여러분 강의입니까? 설교입니까? 여러분 설교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 말을 박정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 가운데 들어야 돼요. 저도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설교하면서 저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저도 청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순간 도구고 통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합의가 될 때 그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어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감동했어. 이런 말은 유천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누구 인간적인 설교에 감동했어라는 건 속으로 얘기하시고 정 그렇다면 1년 뒤에 얘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설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36번이나 생명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진짜 생명이 무엇일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올 때 들어갈 때 빛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몇 번이나 몇 독 하셨습니까? 몇 번 읽어보셨어요? 성경 이 말씀이 100번 읽었, 한 번 읽었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인식이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 세미나 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생존했어요. 무엇이? 육신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만나가 Eat me, 그건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만나가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 매일 먹는 육신을 위한 양식처럼 매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해요.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거 안 하면 방종이에요. 영적인 부모님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제자훈련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강권하려고 그래요. 저도 작정했던 사람들 좀 게을렀는데 저분들 해야지 하는데 제가 열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게 요한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에요. 참빛, 진짜 빛, real light. 진짜 빛이 있으면 어떤 빛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사기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운동선수하고 혼인 빙자에서 떠들썩이 했던 전모 씨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똑같이 해서 또 사기 혐의로. 그 수법이 너무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문득 보면서 어머 완전 똑같이 배웠구나. 학습된 거죠. 유전된 게 아니라 분명 학습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나 그 딸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건 한 가지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자기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좀 현장 용어로 뻥을 하는 거죠. 나 공부 잘해요. 나 부자예요.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능력이 없으니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돌을 떡덩이로 먹어보시오 라고 자꾸만 말로 하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로 와요? 말로 와요. 욕으로 와요. 모든 걸 해석하게 하는데 우리 눈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주일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존재 가치예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을 때로 예배해야 돼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주일 한번 거쳤어요. 그때 예배 언제 해야 될까 해서 굉장히 죄송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시간 맞춰갖고 비행기 안에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 지키셔야 돼요.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요한이 아마 이처럼 마음에 호소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있으니 가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에 있는 세상이 나이키나 이런 여신처럼 승리를 원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주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이 성경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교회 와서 분위기 좋았다. 가짜예요. 어쩌라고요? 오늘 교회 와서 장학금 받았다. 어쩌라고요? 그게 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배우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껍데기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탄식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나는 왜 안 들리는가? 나는 껍데기만 있는 가짜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고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우리는 심각한 화살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 1년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날이잖아요.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날. 1년 중에 가장 타락의 지수가 높은 날이잖아요.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인간에 불과해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탄 캐롤송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건 인간 추종하는 용어예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추억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설득을 못해요. 저한테 오면 여러분들 짜증만 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친절하지 않아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는 관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친해지는 유일한 단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예배인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예배자로 섰습니까? 우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파더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에베소에 가짜가 많고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문화가 많고 신문화가 많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못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평생을 다해 외쳤던 요한복음, 그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변화되고 때로는 변질까지 하는 죄의 타락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주신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더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도 앞으로 창조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나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